고요. 네, 오늘은 좀 웃기지만, 현장에서 예배 찬양 인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자 우리 예원이도 자가격리 됐다 그러고, 그리고 저는 딱히 뭐 이상은 없는데, 근데 휴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어디 아무 데도 안 갔어도 무조건 집에서 예배하고 코로나 검사 받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나간 데도 없는데 그래서 집에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렇게 이번 주 예배를 송출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제 웃기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줌에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현장에 있는 귀한 랩런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잘 들리시죠? 제가 오랜만에 줌 송출이라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화면 많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얼굴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학원복음화 8월 마지막 주 메시지죠.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말씀을 봅니다. 언약 붙잡으면 미리 미리 볼 수 있죠. 그리고 비전을 붙잡으면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꿈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왜 공부해야 되냐?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가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학교 공부만이 공부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게 팩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더 이상 공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실제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승리할 것이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있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라는 현장에, 학업이라는 현장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공부가 모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났는데 내가 지금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공부라는 현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랩넌트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승리합니다. 공부하고 나하고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 보장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도록 다 이미 보장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빼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이거 안 해도 되도록 문을 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나를 향한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있죠. 신앙 발판 10가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현장을 보니까 내가 처한 곳이 곧 선교지라는 6번째 발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컨텐츠를 여기서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영원한 컨텐츠를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평생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컨텐츠와 간접적인 컨텐츠를 여기에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간접적인 컨텐츠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얻어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영접하면 공부가 잘 돼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면 꼭 성적이 올라야 되냐?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되고 있었던 문제를 두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학업에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학업의 증거가 다 나와야 되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성적이 올라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말은 절대 아닌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학업에만 예외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학업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필요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삼수할 때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별로 증거를 크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삼수를 할 때. 왜냐? 삼수했는데 학원에 가니까 전부 서울대 목표로 하는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반이 서울대 문과반이었다니까. 서울대 지망하는 문과생들 반이었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모인 거야.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고요. 머리 좋은 애들 많았어요. 진짜 똑똑한 애들 많더라고. 내가 거기서 성적으로 막 튈 게 없더라고. 내 실력과 내 수준으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내게 증거를 주시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를 내게 다른 방법으로 주시더라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멘탈. 와, 형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다들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 화장실에서 같이 그 오줌 싸고 있는데 옆에서 줄줄 서가지고 싸고 있는데 옆에서 물어보더라니까. 갑자기 물어봐. 야, 씨, 너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냐? 그래서 막 걱정 안 돼?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증거를 주시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증거를 주신 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통해서 개그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웃어. 재밌다는 거야. 말만 하면 재밌대. 내가 학원의 분위기를 싹 바꿔놓은 거야. 너무 웃기게 바꿔놓은 거야. 재밌게 바꿔놓은 거야. 그런 증거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꼭 학업이어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제일 첫해 제일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전도운동 제일 시작해야 되니까.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서 하나님은 내 성적을 확 뛰어오르게 하시더라고. 왜?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주실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일 확실하게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는요. 여러분에게 공부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학업에도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미래 현장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고등학교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학으로 가야 됩니다. 또는 앞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전문 분야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 전문 분야 현장으로 가게 해주는 자격증이 바로 학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죠. 학업과 상관없이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기능으로 붙잡으면 돼요. 제가 지금 공부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전문성, 자기 기능, 예체능하는 친구들은 그거 붙잡으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복음화하러 가야 된단 말이죠. 대학을 살리러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빼앗긴 대학 현장, 4단에게 3단체에게 그 2단들한테 다 빼앗긴 대학 현장을 찾아오고 회복하면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문이 되잖아요. 전 세계에 2만 개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2만 개 되는 대학이 3단체에 사로잡혀 있고요. 저 무속의 종교에 사로잡혀 있고요.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이념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회복하러,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그 대학의 대학생이 되는 것만큼 빠른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그 각 대학마다 외부인 출입 금지를 이제 해놓는 대학의 현장이 많아졌습니다. 선진국 가면 많이 그렇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범죄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대학의 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막아버려요. 한국도 이제 전에는 비교적 오픈되어 있었는데 곳곳에서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서울대학에서 동성애하는 여자분이 총학생 회장이 되면서 공약을 걸었는데 뭘 걸었냐. 학내에서, 서울대학 안에서 전도 활동을 금지시키겠다. 이거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단 말이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몇 년 전 일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는 코로나라는 핑계로 각 대학에서 외부인들 안 받아준단 말이죠. 이제는 못 들어가요. 완전히. 안 그래도 안 받고 싶었는데 코로나 있으니까 잘 됐다 하면서 막 닫아 잠근 거야.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최고의 길, 제일 빠른 길, 합법적인 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길이 여러분이 그 대학의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학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업 속에는 미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퀄리피케이션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요,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직접적인 컨텐츠가 되기도 해요.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237 치유 서밋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기능과 전문성이 이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분야를 전공해야 되느냐? 우린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쭉 나열해 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학교 공부란 말이에요. 학교 공부 속에서 이 분야가 그나마 좀 재밌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만 파고 들어가서 공부한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대학 들어가 보면 완전 달라요. 제가 수학 때문에 진짜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과학도 힘들었어요. 저는 딱 문과충이었거든요. 근데 수학, 과학이 참 힘들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수학할 일이 있냐? 없어요. 나는 법학과를 갔거든. 수학이 나올 일이 전혀 없어. 한자만 계속 나오지. 별로 그 수학 때문에 힘들고 부딪히고 이럴 게 없더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고등학교 공부까지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낙심하지 마라. 그 속에서 내가 2377 서밋을 위해서 어느 분야로 쓰임받을 것이냐, 이것만 찾아내도 성공입니다. 대학 가서 하는 게 진짜 공부고요. 현장 들어가서 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이것을 두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다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이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훈련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기도 속에서의 집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표라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학업이라는 필드를 주셨어요. 학교라는 필드, 현장을 주신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이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라고 하면 좀 웃긴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학업을 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준비를 한 것이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못 가르치는 사람이다,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학교가 진짜 이상한 학교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학교를 복 주셔서라도 바꿔버리실 거예요. 흐름을 바꾸게 하신다고. 다윗이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들판에서 공부했어요.
목장에서 공부한 거예요. 양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공부가, 다윗의 공부가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서 하는 그 공부가 세계를 살리는 발판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사무엘이 미리 누린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봐야죠. 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한나라는 사람이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무엇에 대한 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오는 것은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없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시대예요. 이것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재앙이 왔습니다. 저 강대국 블레셋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생각 전혀 못하고 선민사상 빠져있고 그 이전에 복음도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문제와 이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타락, 육신의 타락과 이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의 실체,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배경을 아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 한나가 이걸 붙잡은 거지.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한을 깨닫고 바른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나실인에 대한 바른 기도를 한 거예요. 나실인에 대한 언약의 한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한나가 했는데 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런 사무엘에게 한나가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엘리에게 보낸 겁니다. 사무엘을 지금 젖 뗄 때까지 한나가 기르고 젖을 떼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죠. 그 밑에서 이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한나가 전달했던 내용이 뭐겠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거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중요한 내용을 지금 고백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바라보는 내용이, 미리 바라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앞에 대적 원수 사단이 박살날 것을 미리 보고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한나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 속에 지금 한나가 사무엘에게 평상시에 전달했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릴 때 사무엘이 이것을 전달받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이 자기 현장에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있는 그곳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데 성막에서 섬기잖아요. 그 성막이 지금 그 언약궤 모시고 있는 곳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언약궤 앞에 누웠다. 언약궤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앞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스바 운동의 역사, 이때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으로, 기도 운동으로, 복음 운동으로 모든 것을 회복한 거예요. 이 시대를 회복하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벌어진 것이다. 사무엘이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의 한이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자기의 꿈으로 붙잡아졌는데 이게 성취되어서 나중에 미스바 운동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사무엘이 이것을 미리 누렸다. 그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은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자, 다윗이 누린 것, 다윗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강단에서 나왔는데요.
라합이라는 사람 있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라합 있죠.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았냐? 쭉 나오는데 보아스를 직접 낳았는지 보아스의 조상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수로 따져보면, 연도로 따져보면 그럼 나이가 너무 많아져요. 몇백 년이 막 흘러가거든. 그래서 직접 낳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한 건 조상이에요. 라합의 자손이 그 보아스란 말이야.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룻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룻하고 결혼했죠. 모압 이방 여자였는데, 이방 사람이죠. 모압이라는 민족이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여호와 믿어야 되겠다 하고 따라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렇게 해서 결혼한단 말이야.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오벳이 나중에 낳은 아들이 이세고, 그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무슨 말이냐? 라합이 붙잡았던 복음이 있고요, 룻이 붙잡았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복음을 쭉 전달받아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다윗이 그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학업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공부에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공부는 뭡니까? 양 치는 거잖아요. 양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느냐, 이게 다윗의 공부였어요. 그걸 무슨 공부로 합니까 하는데 그거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을. 네, 여러분은 그런 걸 배울 리가 없겠지만 저는 배워봤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암기 과목이어서. 저는 농사 이런 쪽하고 너무 체질이 안 맞아요. 군대 있을 때 교회 연대장님이 나무를 줬는데, 이렇게 교회 강단에 장식하라고 나무를 줬는데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내가 다 죽여버렸지. 너무 힘들더라고. 물 주는 것도 힘들고 때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나는 농사하고 잘 안 맞아요, 진짜. 풀 이쪽하고 너무 안 맞아. 근데 그때 대구시에 학교 중에서 공업을 대부분 배웠거든, 남자 학교들은. 그때 옛날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 학교에서는 공업을 배웠는데 우리 학교만 농업을 배웠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크랭크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는 막 이렇게 그 돼지 잡는 법 이런 거, 그 돼지 살 이렇게 어느 부위, 그 닭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거 배웠다니까. 젖 붙이는 거, 벼농사 지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네, 싹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되게 힘들더라니까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 일단 저 시험 쳤는데 중간 기말 해가지고 한 60몇 점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해가 안 돼. 암기 과목이기도 하고. 다윗이 지금 목축업에 대한 공부를 들판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한 거예요. 근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지혜를 주시죠. 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복음이 있잖아. 그 복음을 붙잡고 공부하거든. 복음을 붙잡고 들판에서 양을 치거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문성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전문성 준비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시대 살릴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을 주시죠. 돌 던지는 기능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작품을 남기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공부의 증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무슨 시간표예요? 사무엘을 만나는 거죠. 전도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말씀을 딱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언약의 한을 전달받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어릴 때부터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역하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많지 않아요.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런 사무엘이 지금 평생에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언약의 한으로 붙잡은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 지금 블레셋 시대가 되었는가? 계속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뭔가?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죠?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모시고 있는데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타락한 사람이야. 복음의 비밀이 하나도 없어.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질 것 같다. 그러면은 부적처럼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이 언약궤의 그 효과가 굉장하니까 이 언약궤의 강력 버프를 받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갔다니까. 전쟁터에 들고 왔는데 복음 없이 언약궤 그거 뭐 들고 와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블레셋에 끌려간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전리품이라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놨더니 다곤 신상 못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라고 블레셋에 재앙 돌고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받고 와 여호와의 언약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오죠. 근데 모실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왜 지금 아비나답이라는 개인의 집에 있느냐? 언약궤 모실 성전 하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의 한으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 임금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 만났지 않냐? 왜 사울 왕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느냐? 어떻게 시달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나시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영적 지도자, 지금 이 시대에 블레셋 시대 이기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회복할 진짜 지도자, 진짜 임금 나와야 된다. 이것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의 한으로 전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언약의 한으로 편집이 된 거죠. 다윗의 마음에 깊이 편집된 겁니다. 사무엘이 주는 이 메시지가요, 이 시대를 치유할 참된 지도자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중요하게 편집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다윗의 예배와 찬양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 예배하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울 임금 앞에서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골리앗 사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윗이 언약의 한을 사무엘에게 전달받았는데 이런 흐름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가지고 있었고 미리 누리고 있었던 그 꿈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뭡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과 다윗이 언약 안에서 붙잡은 꿈이 무엇이었냐? 언약궤에 대한 영적인 한이었다니까. 이것을 한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지금 떠돌고 있다. 정말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할 언약궤 모실 성전이 필요하구나. 언약궤 모실 성전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 잡고 기도 24를 하고 있었던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꿈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똑같이 자기의 꿈으로 24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는 시간표를 마침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성막과 언약궤에 대한 한이 다윗에게 그대로 메시지로 전달됐죠. 미션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미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편집되어 있으면요, 이 편집된 것이 여러분에게 꿈으로 자꾸만 설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션으로 붙잡고 구체화시키는 게 지금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붙잡은 다윗의 평생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입니다. 뭡니까? 10절에서 19절까지 쭉 기도해요. 요 기도인데 다윗의 감사 기도야. 무엇을 감사 기도하느냐?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대상 29장이거든요. 무엇을 했느냐? 지금 복음을 회복하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 선교를 회복하는 성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상 신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꺾는 성전, 올바른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복음을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겠죠. 예배를 정말로 회복하게 되겠죠. 선교를 회복하게 되겠죠. 사단을 꺾는 성전이 바로 지금 다윗이 준비하는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경제와 함께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헌금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경제를 다 준비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성전을 누가 지킬 것인가? 성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제자 조직으로 싹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조직 다 만들어 놨다니까. 찬양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여기에서 찬양 기능은 누가 감당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다윗이 키운 제자들이 나중에 시편 쓰는데 같이 참여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 이런 사람 나오죠. 아삽 이런 사람 나오죠. 전부 다윗이 세운 제자들이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 아삽, 그 다음에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시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진 시들인데, 직접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쓴 시가 절반 가까이 되고, 나머지 시 중에서도 다윗의 제자들 연결돼서 쓴 시들이란 말이지. 얼마나 영향이 크냔 말이죠.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고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똑같이 전달한 거예요.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 비전을 같이 전달해서 사무엘의 꿈이 다윗의 꿈이 되고, 다윗의 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되어서 전부 같이 헌금으로 동참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지. 모든 백성이 함께 헌금으로 동참하니까 최고의 축제가 되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다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이 언약의 한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죠. 오늘 제일 많이 쓰는 말 같아요. 언약의 한 이렇게. 이걸 붙잡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도록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꿈이 되도록 붙잡아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언약 붙잡은 게요. 그때 한국에 경제 위기가 와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이냐? 이게 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왔느냐? 저 정치인, 경제인 이런 엘리트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구나. 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됐구나. 저걸 살려야 되겠다. 저는 언약에 한이 붙잡아지더라고요. 계속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랩넌트에 대한 한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아, 랩넌트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랩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전도운동 회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한이 생기더라고요. 문 닫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한이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회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한이 붙잡아져가지고 저한테 꿈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저 엘리사 전도운동 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도운동 했던 것처럼 지역마다 살리고 순회하는 전도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 하면서 랩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많은 엘리트 살려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꿈이 저한테 붙잡아진 거예요. 언약에 대한 간절한 한이, 애통한 마음이 나의 꿈으로 붙잡아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한을, 꿈을 제대로 붙잡고요. 이걸 어디 속으로 집어넣느냐? 여러분의 공부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의 기능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취미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요, 이 언약의 한을 이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시대 살릴 컨텐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준비했던 그것이 전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이 우상의 문화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이 우상 섬기는 신전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트릴 영적인 싸움의 징표를 여러분이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남긴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남긴 내용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우상과 우상문화와 우상신전 깨트릴 올바른 교회와 성전. 이게 사무엘과 다윗이 품고 응답받았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평생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깊이 붙잡고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컨텐츠가 교회를 살리게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렸던 것을 똑같이 누려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꿈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의 컨텐츠를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자꾸만 남기세요. 그 작품 남기세요. 작품 공모전 지금 그 작품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시상할 거거든요. 아직 안 낸 사람은 주중에라도 꼭 내세요. 선생님한테. 작게라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자체가 중요하다니까. 저도 게임 스샷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로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뻘짓을 계속 했는데 해보니까 뻘짓인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막 현타가 갑자기 오더라고.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작품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한번 해가지고 단톡방에 눈갱이라도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게임 스샷 이거라도 하나, 저는 목표를 다윗이 양을 치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좀 간지가 잘 안 나와.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더라고. 스타에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일일이 지금 그 중립동물들을 다 이제 양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다가 보니까 이걸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같고, 그래도 다시 해보려고요. 여러분 작품 남기세요. 세계복음화의 컨텐츠로. 우리의 평생은 교회 살리고 성전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사오니 절대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절대 여정 가게 하옵소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도록 언약의 하늘 붙잡고 꿈을 꾸다가 그것이 성취되는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성령 충만 받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과 또 이 학기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인도하사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컨텐츠 나올 만큼, 재창조의 컨텐츠 나올 만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